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재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3,000명이 지금 시체로 발견이 되었고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시체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지요. 또 리비아에서는 대홍수가 나서 10,000명이 넘는 시체가 지금 건져내졌고 또 앞으로도 시체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한꺼번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송장이 되고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 악취는 나죠. 썩어가죠.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고 그냥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파묻어서 덮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장례고 이런 개념조차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그런 현장을 한번 보고 직접 한번 가서 보면서 겸손해진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삶이란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썩은 내가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몸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 이 존재에 대한 내 이 삶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땅 중심으로만 이 땅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집에 가면 마음이 겸손해져요. 인간의 죽음 앞에서 내가 오늘 죽지 않았지만 사람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저는 대홍수로 리비아에서 10,000명 이상이 지금 죽었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듣고 남의 이야기다 그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전도서 말씀에도 이것을 너희 마음에 둘지어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뭐 지진이고 홍수고 그 밖에도 여러분 인간의 그 죽어가는 일들이 주위에서나 이런 나라들 재난을 만난 나라들에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거의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너희는 죽는다. 끝이 있다. 이것을 마음에 두란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 생전에 좋은 일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부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사회에 뭐 활동도 하고 나름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끝이 있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지만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만 의식하고 죽음만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내세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마음에 두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지금으로 치면 오래 살았어요. 110세.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요셉이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 아무개가 몇 세의 죽음에 이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무병장수 110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병장수. 천국은 영원히 하니까 너무 일찍 가는 것도 그래요. 무병장수 하시면서 110세까지 사십시다. 우리 장로님은 아멘 크게 하면 확실한 거예요.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110세까지 요셉이 살다가 죽었는데 입관했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입관이 되든 나중에 화장을 하든 우리도 이 요셉의 이 기사와 같이 내가 몇 살의 죽음에 입관하였더라 화장하였더라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이렇게 죽는 것인데 오늘 이 22절 앞에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죽는데 그 유언이 뭐 돈을 뭐 유산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죽냐면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24절 25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죽을 때 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묻힐 것이다. 그걸 소망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이 하늘나라의 소망, 이 약속의 땅,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함께 똑같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죽을 때 나를 앞으로 아직 이 약속의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출애굽 사건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지만 내 뼈라도 내 유골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나중에 이 유골을 가져가서 묻어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나를 이장해서 너희들 곁에 묻어다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요셉에게 있어서 내 뼈라도 내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에 가거든 묻어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몇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자리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시립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비싼 돈 주고 관리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좋은 돈을 많이 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장이냐, 요즘은 거의 90%가 화장이래요. 근데 뭐 화장이냐, 옛날 방식대로 뭐 입관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지고 어차피 이 육신은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옛날에 애굽에서는요, 이 요셉이 애굽의 군무 총리였잖아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지위를 가졌으면 애굽에 있었던 왕들처럼 그도 피라미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무덤, 그런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애굽의 왕들이 했던 것처럼 온갖 화려한 부장품들, 막 금도, 막 은도, 막 보석도, 심지어 산 사람들도 그 왕과 함께 나중에 내세에서 왕을 섬기라고 산 사람도 같이 매장했다 하잖아요. 이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도 뭐 내 뼈라도 땅에 묻어다오,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이 재물들을 함께 묻어다오, 피라미드를 지어서 나도 그렇게 해다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미라로 만들어서 이 모든 재물을 함께 묻어다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이 소망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왕들처럼 미라로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미라로 해달라 할 것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남은 유산, 재산 다 내 무덤에 같이 넣어다오, 그럴 분 누가 있어요? 안 그러실 거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애굽 때처럼 이런 왜곡된 내세관에 지금 이 현대사는 없기 때문에. 뭐 다시 나중에 미래로 만들면 다시 살아나서 내세에서 영생을 하고, 현대인은 그런 최소한 왜곡된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다 재산도 다 놔두고 몸만 들어가서 또 불태워져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은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피라미드, 미라로 자기 몸을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들어가서 내세에서 또 내세에서 삶을 살고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시대인데 요셉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재물에 단 하나도 같이 묻지 아니하고 그는 입관했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에 나중에 내 유골이라도 묻어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소망의 신앙, 그것이 그에게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망의 신앙에 확고하느냐,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천국 가겠지, 희미한 신앙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을 아는 사람은 돈만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의 내용은 돈입니다.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권력이 자기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바로 그 권력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란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지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그것으로 행복해하며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이 천국의 소망의 신앙이 확고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국은 죽으면 가겠지 하라고 하는 희미한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죠.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이 죽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간대요. 우리는 돌아갈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성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천국을 마음에 두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오늘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 막 나는 천국 간다, 난 천국 가다 하시는 분들은 뭐가 없냐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그 천국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낭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늘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을 주시고 이것이 가장 내가 복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나보다 오늘 더 성공하고 사람들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자꾸 내 삶에 대한 그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만은 자꾸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요거 잠깐 갑니다. 잠깐 가요. 눈을 좀 드세요. 마음을 좀 여세요. 볼 것을 보십시오. 요까지 거 보고 뭘 낭망하고 좌절하고 눈을 들어서 그게 바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인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는 이 고백을 하고 사십시오. 나는 돈이 많아야 복이 있도다. 나는 권력이 좀 있어야 복이 있도다.
남들이 예쁘다고 인정해줘야 나는 복이 있도다. 물론 그렇게 여러분 복도 다 받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으로 내려놓고 내가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무엇으로 항상 기뻐해요?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라는 전도자가 평상시에 항상 이런 말을 즐겨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중에 신문에 내가 죽었다고 나오면 믿지 말라. 단지 늙고 병든 육체를 벗고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 뿐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는 게 아니다. 이사가는 거다.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그가 실제로 임종하게 될 때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는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내 어찌 싫어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어서 가봐야 하겠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그러고 죽었대. 그러고 죽었대.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구원자임을 그의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그렇게 죽었다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복음을 강력하게 전도했던 사람답게 나는 이제 하늘문이 열린다.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 내가 오늘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의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끝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오거라 하실 때에, 그때가 언제 모르지만은 이제 오거라 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내가 일평생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제게 오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구원의 확신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내했습니다. 요셉은 이 인생이 다가 아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험난한 삶을 삽니까? 참 기구했어요, 삶이. 그런데도 그는 그 기구한 삶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극복하고 이기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거 있죠? 하나님을 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죄의 유혹들이 오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갈 날을 바라보십시오.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로마에 성지순례 갔을 때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여기입니다. 로마의 카타콤. 다른 곳에서는 이 들어갔을 때 막 그런 건 성지순례라는 곳이지만
마음을 꽉 치는 그게 없었는데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걸 쭉 돌고 나오는데 이 마음에다가 무슨 해머 가지고 저를 탁 치는 게 있었어요. 그 안에도 그 굴 속에도 예배 초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울면서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로마에서 핍박했잖아요. 막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했습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공동체 생활했던 곳이 카타콤이거든요. 그 저 같으면 거기 하루도 못 살겠어요. 들어가 봤더니 좁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오랜 시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 예배 초소에 막 이 소망에 관한 그런 글귀들과 이런 물고기 모양부터 시작해서 막 십자가 막 그려져 있어요. 심지어 그 속에서 태어난 신생아들도 오래 못 살은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그 무덤을 옆에도 딱 파가지고 시체들을 다 또 이렇게 묻고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속에서 제게 딱 오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그것을 모든 이겨갔던 그 삶, 그 무서운 신앙이란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갔던 삶, 그게 제게 딱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카타콤 속에서도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 어두운 땅굴 속의 삶을 다 극복해 나가며 소망으로 죽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시대를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소망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갈 곳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입니다. 요셉은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그들은 순종해서 나중에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들을 단련하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런데 야 너는 이제 총리로 이렇게 부경화 누리고 이제 살아라 그러려고 총리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애굽과 또 수많은 나라들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양식을 다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흉년이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을 나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헌신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인 줄 알아요. 물론 자기와 자기 가족 중심으로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것이죠.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그걸 여러분 분별하시고 쓰임받고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주위에 저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10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럽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또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일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 수 있기를, 쓰임받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예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 성화되며 거룩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또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가 천국 갈 때 세마포 옷을 입는 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데 그때 그 세마포 옷은 그냥 천국 올라가면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더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점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점점 그는 연단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닮아가면서 그 신앙의 인격으로 그도 나중에 천국을 사모하고 천성의 마음을 가지고 죽습니다. 우리 네 가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구원의 확신, 죽음 앞에서의 확신, 또 인내하고 극복하는 삶, 또 불신자들처럼 이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주의 일에,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손을 펴고 사는 삶, 헌신하는 삶, 또 성화되어가는 자라가는 삶,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먼저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커지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감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의 확신 때문에, 소망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살고 또 인내하며 또 우리가 성화되어가며 또 주일에 헌신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지진으로 죽어가고 홍수로 죽어가고 인간은 이렇게 죽으면 썩어지는 그런 존재로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영원의 삶으로 이어지는 관문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아나서 그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전성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사 소망의 믿음이 희미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 가운데 충만히 회복되도록 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소망만을 자꾸만 심어주는 사탄 마귀는 떠나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이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고 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